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무슨 꿈 꾸셨어요? 꿈도 못 꾸고 주무셨다고요? 곤히 주무셨군요.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절로 말하면 가을입니다. 그래서 선선해지고 이제는 더위가 가셔서 그래도 살만한 것 같은데, 올 여름은 더더욱 더웠어요. 그렇죠? 그 더위가 또 올해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물겨 생수. 자, 더울 때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생수가 생각나죠?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더위에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마시면 그냥 목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도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물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의 발생지를 보면 큰 강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사람과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게 물인데,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느냐? 3만 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사람의 몸에는 핏줄이 있죠.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혈관에 실핏줄까지 해서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가 된다고 해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사람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 속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얼마가 수분, 물일까요? 70%, 80%가 우리의 몸에 수분, 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심각한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물이 좀 부족합니다, 수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 그러한 신호가 뭐냐면 목이 마른 거예요. 벌써부터 목 마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몸에 몇 퍼센트의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목 마를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대단해요. 그것 가지고 음료수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2%. 2%가 부족하면, 우리의 몸에 2%가 부족하면 갈증이 생겨져요. 여러분, 100%에서 2%라고 하면 1%, 100분의 1, 2%, 100분의 2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미한 양인데 그게 몸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면 그 1000명 중에 20명이 출석을 안 했다, 주일 예배에. 그게 대수겠어요? 보통 일이겠어요? 주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그 100명 중에서 2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럴까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100명 중에 2명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대부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 보통 일인가? 우리 몸에 100%의 수분 중에, 수분만을 봤을 때 그 중에 2%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게 별일인가? 근데 그게 별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의 수분,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몸의 수분 중에 7%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 이상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수분 중에 10%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 존재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물을 잘 적절하게 자주 마시면 건강이 아주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차가운 물 말고요,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해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물을 자주 적절하게 마시는 것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건강에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기도 하고 잘 먹어요. 제가 못 먹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서 못 먹고 하나는 안 줘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다시 찾아 먹을 수 없는 한 끼를 그냥 보내는 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셨고, 어머님께서 고모님께서, 아버님의 누님 되시는 고모님께서 여전도사로 평생 사역을 하셨어요. 19에 결혼하시고 20살에 아들 하나 두시고 홀로 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신랑 삼아서 평생 저 대구 경주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지금도 여자분 혼자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께서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몸이 참 약하셨어요. 근데도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뵈면, 저희 집에 오시고 이렇게 뵈면 저희 형님하고 저에게, 이 아들아, 니들은 금식하지 마라, 잘 먹고 기도하거라, 그러셨어요. 분이 너무 금식하는 게 몸이 힘드시니까, 나는 이 사역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금식하지 말고 그냥 밥 잘 먹고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영적 위기, 말할 수 없는 상황,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까 또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놓고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1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21일을 금식을 하는데 물만 마시고 21일을 금식하는 거죠. 21일 금식하니까 한 2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식을 하는 가운데 몸은 힘들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21일 금식을 마치면서 그래도 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니까 그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금식을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20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주일을 지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금식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장기 금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물을 적절히 마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마시던 이 생수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이 물이 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양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하루의 시간에 모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 외에 기도와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21일 금식하고 나니까 제가 아주 날씬해지고 20kg가 빠졌는데,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이 바르고 그랬어요. 금식을 마치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맨 먼저 했던 게 숭늉을 마셨어요. 동치미하고 숭늉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고 20일 그때는 물을 마시는 게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몇 모금 마시고 몇 모금 마시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숭늉과 동치미를 마시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숭늉이 그렇게 고소한 줄 몰랐어요. 동치미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숭늉 한 사발하고 동치미 한 사발을 딱 마시는데요, 몸에 혈관이 늘어나고 세포가 늘어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푸둥푸둥해지는 것 같아요. 수분이 다 충분히 채워지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몸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물이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는 생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생수라고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 물에 대한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물이 참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구나. 이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내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구나. 근데 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심령 안에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일도 승리하고, 어떤 산도 넘어가고 어떤 강도 넘어가고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의 생수, 그 은혜의 생수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셨습니까?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생수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몸에는 물이 필요한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생수 대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길에서
유독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라고 하는 성 곁에 한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거든요.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그 성의 한 마을 옆에 있는 우물에 주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시간은 유대의 시간으로 제6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는 12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그러면 수도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예전에는 우물가가 있었어요. 각 집에 그 수도가 있기 전에 예전에는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우물에는 아낙네들이 모여서 거기서 마실 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함께 웃고 빨래하면서 물을 기르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을의 샘터, 우물가, 그것은 마을 공동체의 교제의 장이고 만남의 장이었죠. 근데 현대 사회가 되고 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각 집에 다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또 빨래터도 이제는 옛 이름이 됐고, 또 샘터, 우물터도 옛 이야기가 되었어요. 도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샘터, 우물터라고 하는 것이 추억이 되고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샘터, 우물터인데 사람들이 만나서 속 얘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샘터가 필요해요. 이 동네에도 그러한 샘터가 필요한데 그게 어딜까요? 성방교회.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삶의 괴로움과 삶의 피로와 지침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 은혜를 누리고 샘의 그 맛을 느끼고 샘물을 마시고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 회복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이 지역의 샘터가 바로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 그 누구라도 꼭 와야 되는 곳, 와서 살고 와서 은혜를 누리는 곳.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정오입니다. 난 12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샘에 오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저녁 시원한 때에 그때 오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이 이 우물 곁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그리고 물을 기르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물 좀 주시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그리고 그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과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 한 잔 주면 됩니다. 아니, 음료수 한 잔 사달라고 하면 그것도 사줄 수 있습니다. 아니,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 그거 못 사주겠습니까? 그죠? 어렵겠네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밥 한 개 사달라고 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밥 한 번 사주세요. 그러면 밥 한 끼 못 사겠습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물 한 잔,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물 한 그릇, 물 한 바가지 떠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민족이 얘기 나오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무슨 가치와 논리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물 한 잔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과 호의를 표할 때에 여러분, 그걸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이 오는 때 거기에 오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을 12시에 정오에 햇빛이 쨍쨍하는 그 시간에 왔어요. 대인 기피증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에 늘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 그 시간에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문제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목마른 그 목을 축이려고 필요한 물을 얻으려고 그 물에 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아니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데 그 목마름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이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 해소에 대한 목마름이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그 목마름의 생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에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가 있죠.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셔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만나 주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번째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부활의 주님 다시금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당의 이 새벽 기도의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다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척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때로는 뭐 작은 부탁을 했을 때 조금 말을 걸었는데 그 반응이 이렇게 민감하고 이상하고 아니 말 잘못 걸었네, 내가 괜히 말했네 싶은 이렇게 민감하고 신경질이 가득한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못됐어 라고 하지 말고요, 저 사람에게 아픔이 있나 보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힘든가 보다, 저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니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주님께 감동이 되겠죠. 와, 대단한 분이다, 영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우물을 기르러 가고 그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를 만져 주신 주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져 주십니다. 그것은 간단한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실 한 분이 필요한데, 저를 좀 도와주실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저를 좀 누가 한 분이 좀 설교를 하는데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한 분만 좀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드시는 분에게 좀 제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한 분만. 새벽 시간 가는데 한 분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한 분만. 아니, 손을 들어 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권사님이세요? 네. 좀 나와 보세요. 네. 나와 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선물 드릴 텐데 이따 목사님 요 선물을 좀 전해드리세요. 권사님에게 이따가 전해주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제가 작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망설이셨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작은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처럼 망설인 게 아니라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여기 선물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권사님 잘 간직하고 계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당신은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해요. 여기 우물은 깊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우물을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걸으시고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열매 맺는 나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려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지치기, 다듬어 준다고 하는 말씀.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 말씀으로 다듬어 주신다고, 말씀으로 토치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만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등을 만져 주시는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오늘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계속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여인의 관심이, 이 여인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이 여인의 눈을,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말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 여인,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감동을 얻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그의 마음 깊이 있는 내면을, 왜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의 사람이 되었고, 이 여인이 왜 왕따와 외톨이가 되었고, 이 여인이 괴로운 마음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진 작은 호의를 베풀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는지,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는데, 레마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배를 조금 뛰라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로고스의 말씀, 선포하시는 공적 선포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 개인적으로 그에게 요청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없는데요? 아니,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라고 깜짝 놀랍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을 훤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삼양중앙교회에서 성경통독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000번 성경통독을 하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녹음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권사님이에요. 연배가 있으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거 처음 읽어봐요. 성경 통독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치고 내 심령이 열려지는 것.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 말씀.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에 좋은 남편을 얻으면 그러면 인생이 펼쳐지겠다. 여자들 팔자 무슨 팔자라고요? 두레박 팔자라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만 잘 만나면, 어떤 사람만 잘 만나면, 어떤 일만 잘 되면, 무엇인가 좋은 기회를 얻으면 우리가 구했던 남편,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그 무엇인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만 그의 삶은 결정되지 않고 그의 삶은 외로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외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데, 우리들이 이제껏 삶을 살아오면서 야망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우상, 나의 영적인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릇된 남편과 삶의 소망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아니 지금도 빼앗기고 있는 것, 과연 우리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령을, 인생을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관점,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묻혀서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분노가 쌓여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의 관점,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죠. 아멘. 우리는 우물 안에서 내가 물을 뜨려고 하는데 우물가의 생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여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떴겠습니까? 근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우물과 샘이 있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N이고요, 자연 용출수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엘인데, 부엘세바 7샘물, 언약의 샘물이죠. 부엘인데 이 부엘은 우물이에요. 우물은 누가 파는 거예요? 사람이 파는 거예요.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파면 물이 나오나요? 사람이 우물을 팔 수 있지만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 그 증거,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것이 확인된 그 자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샘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물은 우리가 파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 일구어온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일들, 우리들의 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판 우물이고 그래서 물이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엘의 물도, 우물의 물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속에 일구어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고 그 결과를 얻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셔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전도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주님께서 너무나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때로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싫을 때도 있었겠지만, 지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잘 버티고 잘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신 것 너무나 귀중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나를 기다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터치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나를 터치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또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아직도 헛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밤에 저녁 시간에 다시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했었어. 오 주님, 우리에게 있었던 남편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 우리에게 있는 헛된 것들,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겼던 것들, 그래서 힘들고 상처받고 외로웠던 것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구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 이 시간을 예비하셨던 주, 주님 터치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 나의 주님, 아바, 오 주님의 생수, 주님의 생수, 나의 주님, 오 아바,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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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나의 주님,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아멘, 아멘, 아멘. 아바, 오, 주님, 아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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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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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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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버지.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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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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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주님, 아버지, 오,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 주님 역사하시오. 아바, 아버지. 오, 주님.